받으라. 아멘. 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죠. 목사님인데 고아들의 아버지, 많은 고아들을 데려다가 또 돌보았습니다. 근데 조지 밀러를 또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 응답을 받으면 1년 동안 몇 번 응답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너무 쉽죠? 그러면 10년이면 몇 번일까요? 3650번. 100년이면요? 36,500번. 그러면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뭐 한 5, 60년 정도 사역을 했다고 치고, 사역하는 기간 동안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루에 매일 3번 정도, 2번, 3번 정도의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합니다. 놀랍죠? 근데 이 기도 응답 받은 횟수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조지 밀러 목사님이 평생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 그건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기로 해서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그가 죽고 난 후에, 조지 밀러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 죽은 후에 응답되었다는 거죠. 이게 기도에 있어서 놀라운 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라는 건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하고 잊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나는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만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순간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했던 것, 그리고 기도한 것들을 메모해 놓거나 적어놨던 노트들,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해서 펼쳐보다 보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어떤 식으로든 응답되어져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죠. 찬양 가사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하나님은 그냥 허투루 들으시지 않고 그것들을 듣고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 지금 이제 15장, 16장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7 대접에 대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앞에 7 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재앙까지, 이런 재앙들을 이야기할 때 이것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얘기를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계시록 1장부터 5장까지, 계시록 이제 전체를 좀 이렇게 나눠 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에 있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 그 교회들이, 하늘에 있는 교회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 1장에서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6장부터 7 인에 대해서 시작됐는데 6장, 7장, 8장 이렇게 7 인을 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또 7 나팔을 떼는 이야기,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용과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와의 전쟁, 싸우는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15장, 16장은 이제 7 대접,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용과 그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싸움을, 그 고난을, 그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봤던 계시록 14장에는 뭐라고 되냐면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로마서 말씀 지난주에 인용을 하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의 것이고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죽음까지도 그런데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죽는 것도 복이 돼. 고난조차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이다. 그리고 14장 앞부분에 보면 14만 4천 명으로 명명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나 더 계시록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분이 좀 상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십시오. 어떤 그림이고 어떤 이미지인지. 결국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성도들은 짐승이라고 하는 사탄의 핍박을 받지만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그 사단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계시록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였고 또 앞으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7 대접이 펼쳐지는, 오늘은 사실 15장은 그거에 대한 서론격의 어떤 전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재앙, 7가지 대접이 펼쳐지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걸 통해서 결국 사단의 그 짐승의 모든 권세가 이제 다 끝장이 나는, 깨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또 이제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15장을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7 인과 7 나팔, 이런 심판들, 이런 재앙들의 대상이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7 인, 7 나팔, 7 대접,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의 직접적인 타겟이 아닙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 666을 받고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과 재앙의 직접적인 대상이지 성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계시록하면 좀 멀리하고 또 무서운 책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에 있는 재앙, 계시록에 있는 심판,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믿으면 거기에 있는 재앙과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계시록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아무리 무서운 심판의 얘기가 나오고 아무리 무서운 재앙의 얘기가 나와도 여러분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도 거기에 나오는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이거 하나만 알아도 굳이 계시록을 그렇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아무런 해가 없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성도들도 해를 받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지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는 중요한 지점인 겁니다. 계시록은, 여러분이 들었던 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뭐냐면 세대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이라고 하는 이 세대주의 신학으로 계시록을 해석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들어 올려져서 휴거를 받아서 공중에서 공중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공중에서 구름에서 혼인잔치를 펼쳐놓는 거죠.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동안 이 땅에서는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있고, 재앙과 심판이 끝날 때, 혼인잔치가 끝날 때 땅으로 내려와서 그들은 다 사라지고 이제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왕국을 시작한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재앙과 심판으로부터 예외가 되는 거죠. 하늘의 공중에
재림을 하는 주님을 만나서 공중으로 휴거되니까. 근데 이게요,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안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치기는 해요. 근데 왜 가르치냐면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라고 하면서 가르칩니다.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요즘은 그래도 예전 같지는 않지만 예전에 많은 책이나 또 가르침을 보면 이런 게 기본이었습니다. 기본. 근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종말하면은 맨날 휴거, 666, 뭐 바코드 베리치, 공중재림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환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환난은 누가 주는 거냐면 그 재앙을 받는, 심판을 받는 용이, 짐승이, 그들을 따르는 666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고 환난을 준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를 떠올리면 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의 이야기. 출애굽에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죠.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애굽과 바로를 대상으로 합니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다 피로 바뀌면 나일강 물을 떠다 마셔야 되고 그걸 이용해야만 하는 애굽 사람들만 고난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난을 받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그게 그들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건 똑같이 당하는 겁니다. 메뚜기가 이가 득실될 때 그 이가 애굽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데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흩어지고 퍼지면서, 그 개구리들이 흩어지고 퍼지면서 그들에게도 와서 귀찮게 하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직접적인 타겟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애굽 온 땅에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 장자들을 다 죽게 하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만 예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설주에,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냥 건너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유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의 대상에서 어린 양의 피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계시록도 똑같습니다. 짐승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 그 세력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지지난주에 1260일, 42개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기에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이것들이 한꺼번에 있는 그 시간, 이게 종말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말의 시간, 이 재앙의 시간, 이 심판의 시간 끝에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7인, 7나팔, 그리고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계시록에도 그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 순교자들의 기도, 그리고 두 증인인 교회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7인을 떼는 심판,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순서는 좀 다르지만 맥락은 똑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1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어떤 서론 같은 얘기의 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아멘. 자, 여기 보면 마지막 재앙,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는 마지막 재앙입니다. 앞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이어지면서 그 재앙의 강도가 조금씩 더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마지막은 가장 무서운 재앙이고 무서운 심판이겠죠. 그런데 1절에 뭐라고 앞에서 시작하냐면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다른 이적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기 다른 이적이라고 하는 다른이라는 말을 원래 그냥 직역을 하면 경이롭다, 놀랍다, 원더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놀라운 이적, 크고 경이로운 이적을 내가 본다라는 겁니다. 이건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두려움의 어떤 단어라기보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분명히 마지막 재앙, 무서운 마지막 재앙의 얘기인데 크고 놀라운, 크고 경이로운 그러한 이적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에 보다 보면요, 유튜브 영상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이런 거에서 이제 카메라에 찍혔던 모습, 사고 나는 것도 있죠. 교통 막 버스가 지나가다가 이렇게 뒤돌아가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살짝 간신히 싹 스쳐 지나가는, 그래서 다치지 않는 그런 장면들, 혹은 눈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눈사태 옆에서 이렇게 겨우겨우 피해가는 모습들, 그런 어떤 우리가 보는 자연재해 혹은 사람들의 어떤 사건 사고에서 그 간발의 차로 해를 당하지 않는 영상들, 그게 이제 그런 영상들에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 속에서 뭐가 있냐면 그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그 산사태를 약간 언덕 같은 데서 이렇게 찍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태가 일어나고 막 그 땅이 다 휩쓸려 가고 있는데 그걸 촬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게 지금 오늘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건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발짝 딱 떨어져서 보고 있는 나는 그것으로부터 전혀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지 않지만 지금 크고 놀라운 무서운 일이,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앞에서 크고 놀라운 이적들, 크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지금 성도의 입장에서, 그 재앙과 심판의 대상이 아닌 성도의 입장에서 사도 요한이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재앙이나 심판,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재앙이나 심판을 너무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 우리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타겟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산사태가 막 나를 삼키려고 찾아오는 것이,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을 보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아멘. 자, 여기 보면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즉 짐승과 그 우상들, 그 666으로서 우리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견디고 벗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다 가에 섰다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언어 단어로 보면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 됐거나 위에든 가에 서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내용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리바다가 뭘까요? 유리바다. 지금까지 어디서도 나오지 않은, 성경에 나오지 않은 표현입니다. 유리바다라는 표현이. 이게 뭘까? 도대체 사도 요한은 뭘 보고 유리바다라고 했을까? 나오지 않은 표현인데 우리가 좀 상상력을 발휘하면 성경에 이 유리바다 같은 장면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 다시 출애굽으로 가야 됩니다. 출애굽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1년 정도 후에 이제 성막을 지게 하죠. 그리고 성막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직면하냐면 홍해에 직면하게 돼요. 홍해 앞에 서게 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쫓아오게 되죠. 홍해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밤새 바람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하고 좀 다르게 요단강이 또 마른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요단강이 마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른 장면과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요단강이 갈라질 때는요,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요단강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 멈췄냐면 그 아담의 변방이라고 하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지점으로부터 몇 킬로가 떨어져 있는 그 위에서 물이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위에서 물이 쌓였고 그 물이 이제 내려오지 않으면서 물에다가 발을 담궜을 때 바닥이, 강이 말랐다는 겁니다. 건너갈 수 있도록. 근데 이 홍해는 전혀 다릅니다. 홍해는 모세가 기도를 해서 동풍이 일어나가지고 홍해가, 그 땅이 마른 땅이 됐는데, 문제는 홍해가 마른 땅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바닷물이 벽처럼 쌓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벽처럼.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상상하기 쉬운 게 어디냐면, 여러분 혹시 아쿠아리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쿠아리움 가면 그 유리로 해가지고요, 물을 이렇게 통로가 있죠. 이렇게 밑으로 지나갑니다. 물 아래로 지나가고 천장에서부터 옆에까지 다 물고기가 다닙니다. 유리로 그걸 막아가지고 벽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과 관련된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 되게 잘 그려놨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벽처럼 물이 쌓였고 그 벽 속에 안에 물고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쿠아리움에 딱 유리로 막아가지고 물속이 보이는 것과 똑같은 장면입니다. 그게 유리바다입니다. 유리바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환상으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이 있죠. 불. 여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자, 이것도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이게 좀 어렴풋하게 출애굽에서 연상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지금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홍해가 갈라지기 전까지 애굽 군대가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불기둥이 막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의 사이에 불기둥이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홍해는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에 유리바다가 생긴 거예요. 그럼 그 유리바다 같은 그 물에 저 불기둥이 비칠까요? 안 비칠까요? 비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그냥 이게 그냥 그 바다의 색깔만이 아니라 불빛이 비치는 색깔과 이렇게 어우러지는 색깔. 그러니까 지금 환상 속에서 지금
환상을 보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는 그때 그 모습과 같은, 그가 본 적은 없지만 그런 모습들이 상상 속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출애굽 얘기를 조금 더 이어보면 그렇게 해서 그 땅을, 그 바다를 건너가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들이 다 건너갔을 때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이 건너간 그 바다로, 그 홍해로 들어갑니다. 건너갔으니까, 말랐으니까 그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죠? 네, 그들이 다 수장되어 버립니다. 그걸 건너간 이스라엘은 건너간 그곳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모세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15장의 앞부분에는 모세의 노래, 뒷부분에는 미리암의 노래, 이렇게 나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에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자, 15장 21절에 가면 미리암이 노래를 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똑같은 걸 봤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홍해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된 걸 보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하나님이 던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 그거에 대한 감사, 그거에 대한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은요, 이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유리바다, 불이 섞여 있는 그 유리바다를 이야기하고 그 유리바다 가에 서서,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죠. 왜냐하면 마지막 재앙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과 출애굽은 순서가 바뀌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도, 단어도 약간씩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심판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단의 세력과 모든 짐승의 세력을 하나님이 다 무저갱에 넣어서 멸망시키는 그것을 이미 그들은 알고 있기에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 위에서,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타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미 본 것처럼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15장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5절부터는 사실 다른 얘기예요. 5절부터는 증거장막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이제 다음 기회에 할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를 하면서 상상을 하셨잖아요. 22년 전 이야기, 22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22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뭐 했나? 기억 안 나시죠? 기억 안 날 겁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22년 전 사건이 있습니다. 22년 6월 달.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 6월입니다. 뭐 있었죠?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은요,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우리나라 첫 골은, 월드컵 첫 번째 첫 골은 누가 넣었죠? 예, 잘 기억 못 하시죠? 이건 기억 못 할 수 있어요. 황선홍 선수가 넣었습니다. 근데 16강을 확정짓는 포르투갈하고의 골은 누가 넣었습니까? 예, 박지성. 이건 우리 이제 권사님들은 잘 기억 못 하실 수 있어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다 기억해요. 박지성이 넣었습니다. 어떻게 넣는지도 아시죠? 예, 이영표가 센터링을 하면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가지고 오른발로 한번 제치고 왼발 슛으로 넣습니다. 넣고 난 다음에, 골을 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막 달려갔죠. 누구한테 달려갔죠? 그렇죠. 히든카에서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22년 전 얘기를 이렇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우리 다 기억합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도 머릿속에 다 떠오를 겁니다. 자, 16강전에 올라갔습니다. 이탈리아하고 경기했죠. 그 골든골 누가 넣습니까? 안정환. 우리 권사님들이 아시잖아요. 자, 이제 8강이 올라가서 이제 4강이 되는 그 경기,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그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골은 누가 넣습니까? 홍명보가. 이름은 몰라도 누군지 알 겁니다. 홍명보가 넣습니다. 맞았죠? 그 골을 막았잖아요. 골키퍼가 한 골. 골키퍼 이름은 이훈재. 자, 보세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했던 경기 하나하나, 제가 이제 미국전만 빼고 나머지 다 얘기한 건데, 경기 하나하나를 우리는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면들이 떠오르고 왠지 모를 가슴 뭉클함이 있습니다. 박지성의 골, 안정환의 골, 그 마지막 4강에 되는 그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승부차기 하면 왠지 모르게 다시 보고 싶고, 오늘 예배 끝나고 가갖고 유튜브로 검색해갖고 보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만큼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22년이나 지났지만 지금 계시록은 그런 겁니다. 다시 보는 2002년 같은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 같지만 사실은 많은 부분이 출애굽기를 다시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종말의 때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멸망하는 그것들을 이미 본 것처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 뭉클함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 오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러한 찬양이, 그러한 노래가 계시록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재앙과 심판은 결국 우리가 그 바닷가에 서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슴 뭉클함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이적인 겁니다. 재앙과 심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얘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찬양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삶은요, 녹록지 않고 힘들 겁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겁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면 앞으로 또 그러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요, 분명합니다. 질 것처럼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생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일을 넘어서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그 담을 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아서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서 그 시간을 이겨내게 하실 겁니다. 결국 질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이 그 천상에서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과 재앙과 그 이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검은고로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리고 여러분의 노래, 우리의 노래가 그 시간 그때에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질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의 노래를, 우리의 삶의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날이, 그러한 승리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적이고 이적이고 기적입니다. 두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이 그런 심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승리할 수 없는 질 것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어도 손에 땀을 쥐면서 긴장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반드시 그 문제를 우리는 풀 것이고 반드시 그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이미 결과를 알고 있기에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